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인구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4, 5개월 전에 이 본문은 24장 1절부터 10절을 가지고 인구조사의 죄가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군사력을 조사한 것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미련했는지, 얼마나 바보 같은 결정을 했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친자녀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합니다. 용서 안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과 징계는 다릅니다. 용서를 하지만 자녀를 징계합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반복된 죄 속에서 더 깊은 죄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용서하면서도 징계를 합니다. 자녀가 자전거를 사주면 열심히 타고 다니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위험한 걸 모릅니다. 찻길로도 다니고 이리저리 다닙니다. 부모가 보기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찻길로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면 자녀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혼을 내지요. 혼을 내면 자녀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용서를 구하면 부모가 용서를 하지만 이 자녀가 또 이런 위험한 일을 할 것을 염려하여서 부모는 어떻게 하지요? 당분간 자전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는 목적은 더 위험한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더 위험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에는 그 징계는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도 자녀를 위한 것이고 징계도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잖아요. 양심에 계속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에야, 그때서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인구조사의 죄를 다윗이 범하였을 때는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우리아와 밧세바의 사건이 훨씬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자극을 받을 때에도 다윗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밧세바의 아들을 태어나서 죽게 하시지요. 그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자마자 마음에 자책했다. 다르게 번역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바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그는 범죄할 때에 돌이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돌이키는 자. 징계를 통하여서 다윗은 죄를 지을 때에 스스로 죄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필요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로 살면서 잘못을 하고 있는데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기 스스로 봐도 내 인생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2번이나 따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질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순종을 원하신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특별한 징계는 없었습니다. 징계가 없었던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교만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결국은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울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징계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에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이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고통스럽죠. 아픕니다. 하지만 징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잘못된 길을 떠나지 않으면 그것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런 다윗의 잘못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7년 기근이고, 두 번째는 원수에게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3번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런 심판이니까 두 번째가 원수에게 내 혼자 도망다니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를 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 번째를 택하지 않고 세 번째를 택하지요. 왜 첫 번째를 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첫 번째가 7년 기근입니다. 7년 기근이라는 것은 흉년을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7년 기근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요셉 때 애굽 땅에 7년 기근이 있지요. 7년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다. 이 말은 뭐죠? 7년 기근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기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때도 7년 기근이 있었거든요. 엘리야 때는 3년 반 그런 기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리사 시대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했을 때에 그 기근이 심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요? 아들을 삶아 먹어요. 자녀를 삶아 먹는 거예요. 그것이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기근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 지금 다윗이 24장인데 21장에 그러니까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앞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23장, 22장은 다윗의 어떤 노래며 자신들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역사의 이야기가 뭐냐면 기근이 있었다. 3년의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3년의 기근을 경험한 상태에서 지금 세 가지 심판 내용을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3년의 기근을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3년 기근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기근이라는 이제 심판을 받고 싶지 않죠. 방금 얼마 전에 3년 기근을 통해서 나라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기근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3년도 힘들었는데 7년은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번을 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원수에게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은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인생을 꼽으라라고 말하면 다 모든 사람이 꼽는 게 뭐죠?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우리아와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의 첫 아들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서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시편 55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거기 시편 55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원수이나 원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수이나 원수가 아니다. 지금 원수처럼 행하지만 원수일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의 아들, 자신의 친구, 자신의 오랜 동료, 이런 사람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괴로움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나서 지금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게 아닙니다. 인구조사 때와 압살롬의 반역의 시간이 불과 길어도 5년, 6년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힘들었던 시기, 아들을 피해서, 아들이 나를 원수로 여겨서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도망자의 마음이 60이
60이 넘어서 다윗이 당한 노년의 고난이거든요. 다시 60대 이제 말이 되어서 죽음을 이제 2, 3년 앞둔 상태에서 다시 또 누가 나의 원수가 되어서 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녀야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2번을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3번을 선택합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하는데 다윗은 그 이유를 여호와의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받지 사람의 손에 벌을 받지 않겠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비가 없어요. 사람은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그냥 벌 주시면 여호와의 긍휼을 따라서 벌을 받겠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는 벌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전염병을 택하게 되는데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람이 7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자 다윗이 회개를 다시 합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였는데 자신이 악을 행하였는데 이 양무리가 왜 죽습니까? 나와 내 집을 벌하여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다윗의 말대로라면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 왜 7만 명이 죽습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1절을 시작할 때 24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 조사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어렵지요.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다윗의 인구 조사가 더 깊은 의미에서 군사력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에서 어떤 죄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본문의 전후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고 또 사무엘 상하에 대한 전체 흐름 안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24장만으로는 이스라엘 죄가 뭔지 알 수 없고 24장만으로는 다윗이 군사력을 왜 확인하려고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체 흐름 안에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다윗의 인구조사 앞에는 3년 기근이 있고 그 바로 앞에는 두 사건이 나오는데 먼저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있을까? 아멘. 세바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역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온 이스라엘이 세바를 따릅니다. 유일하게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릅니다. 다윗이 왕인데 11지파는 세바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유다 지파만 다윗 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세바 바로 앞에 사건이 뭐죠?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무엇이라 설명하냐면 사무엘하 1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있고 다윗이 60세쯤, 그러니까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서 30년 통치한 결과가 뭐냐면 모두가 다 압살롬 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반역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다윗이 통치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30년의 결과가 뭐냐니까 다 압살롬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이 크지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나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어서 바로 세바의 반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바의 반역을 보니까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11지파가 다윗을 따르지 않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왕자라고 하는 어떤 지위가 있을 때야 다윗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근데 한 지파의 그냥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세바를 따르는 것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분열되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인구조사 이후 그 다음 해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죠?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두 번의 앞선 반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반역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60이 넘어서 반역 안에서, 다르게 말하면 내부 분열 안에서 고통스럽게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다윗의 상황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지금 공격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아도니아의 반역과 같은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것을 두렵습니다. 그의 다음 왕이 되어야 될 솔로몬의 왕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구조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게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요압이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하죠? 11지파와 유다 지파를 따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11지파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고 그 수를 80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유다 지파는 따로 구별하여서 50만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의 보고 가운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하여서 말하고 있고 비교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군사력을 확인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정치도 하나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가 되고 하나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이후 나라는 계속해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분열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다윗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역의 여지가 아도니아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상황을 볼 때 다음에 있을 더 큰 반역이 있을 때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윗은 염려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확인하는데 이스라엘 군대와 유다 군대를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다윗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다윗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다시 반란과 반역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여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군사력을 비교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벌을 택하라고 했을 때에 이 세 가지 벌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왕의 땅입니다. 왕의 땅의 7년 기근, 왕의 땅에서 3년 전염병.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도 다윗이 왕입니다. 유다 지파도 다윗이 왕입니다. 12지파 모두가 다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고 다윗 왕 안에 속한 땅입니다. 다윗은 일어날 반란과 반역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나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분하는 것은 죄라. 나라를 구분한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시 분열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내가 유다 지파 50만을 가지고 어떻게든 반란을 제압하겠다,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 분열을 막아보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유다 지파가 더 강해지든지, 다른 게 뭐가 있죠? 이스라엘이 약해지든지 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정치가 들어갑니다. 어떤 정치가 들어가겠습니까? 유다 지파에게는 유리한 조건을 주게 되고 11지파에게는 그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도록 불리한 조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치우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데 내가 이쪽 편을 가지고 이쪽 편을 막아야겠다 하는 순간 이쪽 편은 계속해서 더 유리하도록, 이쪽 편은 계속해서 불리하도록 치우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분열된 나라가 더 어떻게 되죠? 더 크게 분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갓 선지자는 언제 다윗에게 왔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등장합니다. 1절과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21장을 사무엘상 21장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놉 땅에 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는 나라를 떠나야겠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놉 땅에 가서 제사장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골리앗의 칼을 얻지 않습니까? 그 다음 22장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완전히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도망자의 신세인데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아버지와 형제가 찾아옵니다. 거기다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400명이 이제 붙는 거예요. 짐이 혹입니다. 자기 한 몸도 지금 도망을 못 가는 상황인데 지금 혹이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거든요.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백 명까지도 지금 다윗에게 지금 온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짐으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갓을 통해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갓이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했단 말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오히려 네가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에게 많은 짐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왕을 세우셨다. 너의 모든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였으나 7만 명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7만 명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분열입니다. 분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따르지 않고 세상 나라처럼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이 분열의 죄, 분열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의 죄가 분명히 백성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의 죄다라고 간구하면서 17절에 보면 이 양무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분열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유다 편에 서야지, 이 자리에서 7만 명이 죽고 나자 나는 이 전체의 양무리의 왕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분열의 백성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분열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이 땅의 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자신의 죄로 본 것입니다. 이 분열의 문제도 내 죄구나 라고 본 것이다 이 말이죠. 백성끼리 분열하여서 왕을 죽이려고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분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요? 자신이 왕이니까. 왕으로서 모두를 품지 못한 것을 죄로 본 것입니다. 힘으로 힘을 이기려고 한 것을 죄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힘을 이기는 것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죄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한 죄예요. 심각한 죄입니다. 한국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말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우리에게는 다윗의 물맷돌보다 더 강력한 1200만의 투표권이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으로 예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힘으로 이기자는 것입니다. 이쪽과 저쪽이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제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 우리 단결하여서
싸워 이기자. 저는 지금까지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나 옳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기시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에 1200만의 기독교인의 투표권이 있으면 3800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5천만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눔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분들의 염려를 압니다. 다윗이 염려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염려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했고, 다음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솔로몬이 분열된 나라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기 전 다시 몸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엇만 했죠? 성전 세우기만을 힘썼습니다.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솔로몬에게 가르쳤습니다. 반역이 일어났지요.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분열해서 자신의 자리를 선택하지 않고 이 땅의 왕으로 살았고, 그 다음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줬을 때에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살롬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평화의 땅이 되었습니다. 평화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죄를 짓기 전까지 그 땅은 샬롬이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분열을 가지고 힘과 힘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힘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아야 될 사람밖에 없습니다. 거기 어디에 원수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지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칼빈이 여기서 예정론을 말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든 아니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습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아야 될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어디 원수가 있고 어디 대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품어야 될 사람이고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왜 슬퍼했습니까? 아, 죄를 지어 죽었구나. 꽃이다. 잘 됐다. 나를 그렇게 나라를 분열시키고 하더니 잘 됐다.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왜 분열된 그들을 하나로 만들지 못해서 죽게 만들었을까? 이게 성도의 마음이 된내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를 돌이키게 할 것인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위하여서 그렇게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돌이킬 때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열을 너무나 분열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느 한쪽 편에 서야지만이 꼭 성도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고, 기독교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우리가 부름받을 때에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은 어느 한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들을 하나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어루만질 것인가?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인도 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제가 오늘은 그 설교 찬양을 준비 안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님뿐이다. 예수님 의지한다면 여러분 힘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의지한다면 어느 한쪽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요, 이 찬양 오늘 준비 찬양했었던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이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이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이 속한 곳이 평화의 땅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옳고 그름으로 이것이 옳기 때문에 저쪽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분열된 마음으로 내가 판단했다면 다윗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나는 왕인데, 여러분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는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는 유일하게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들에게 이 통로가 막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금 부르신 자리에서, 나이가 속한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평화의 땅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